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 의지하고 몰두하며 힘쓰게 하셨다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미 절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처음 교회,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초대교회라는 범위가 좀 넓어서 저는 그 초대교회의 제일 첫 번째 교회, 그래서 그걸 제가 맨 처음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 맨 처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가 그 맨 처음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맨 처음 교회는 몰두하는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2절이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초대교회는 가르침에 몰두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드렸으니까 말씀을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우선순위 1번이 가르침이었다는데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과 조금 다르게 초대교회는 가르침에 전념하고 가르침에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하나 더 초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처음 교회는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2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의 교회를 내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몰두하게 하셨고 힘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몰두했다고요? 가르침에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힘쓰게 했을까요? 서로 사귀는 일과 예배, 빵을 떼는 일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셨다.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했다는 겁니다. 가르침, 서로 사귐, 빵을 땜, 기도, 이렇게 네 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 용어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르침은 가르침 그대로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 사귐을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 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교제이죠. 코이노니아. 그 다음이 빵을 띈다라는 말은 성찬식을 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이 빵을 떼는 일이라고 여기 적었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레이트루기아,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런 기도를 했다. 이 네 가지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몰두하고 힘쓰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새삼스럽게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이 2장 42절 때문에 놀랐던 그런 기억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교회가 힘쓴 네 가지, 몰두하고 힘쓴 네 가지의 순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 더구나 이 헬라어로 된 문장들이라고 하는 건 어순, 단어의 배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게 항상 더 먼저라는 뜻이고 중요했다라는 뜻이지요. 제가 왜 놀랐을 것 같습니까? 예배 때문에 놀랐어요. 예배 때문에. 예배가 초대교회가 몰두하고 힘쓰던 네 가지 중에 가르침, 교제, 사귐, 예배, 기도, 네 개 중에 세 번째에 예배가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목회자가 될 준비를 하는 저는 늘 어떻게 배웠느냐,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제일,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는 지켜야 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코비드 19였을 때, 코로나 사태였을 때 교회가 못 모이게 했었죠. 그때 어떤 목사님들은 나서서 나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겠다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에 앞장서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다.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예배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된다고 저도 배웠고 믿었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예배가 3번째네. 제가 혼자 이걸 깨달은 날 정말 등골이 싸라를 머리카락이 이렇게 쭈뼛 서는 것 같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된다고 하던 예배가 가르침보다도 뒤고, 심지어는 뭐보다 성도들이 서로 사귀는 것보다 뒤에 놓여 있어요. 이건 이럴 수가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또 읽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예배라고 그렇게 배웠고 가르쳤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회 중에, 그것도 최초의 교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사귀는 거, 이 친교하는 거, 이것조차 예배보다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이 제가 목회하는 내내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목회를 여러 해 하고 나서야 비로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시 초대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여러분 사이에 인간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이 교회 안 다닙니다. 네?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누누이 그걸 깨달은 날부터 뭐를 강조했느냐? 교인들끼리 절대 개하지 말라고. 그 개 깨지면 교회에 나오는 관계가 깨져버려. 사실 이 성도들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 갈등이라고 하는 건 꼭 신앙적인 것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외적인 것들로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갈등이 생겼든 간에 성도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 한 사람 혹은 당사자 2사람 다 교회를 안 나와요. 성도들 간의 사귐이 어그러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일조차도 기회가 없어져요. 그게 그 뒤가 분명하더라고. 예? 아마 지금 목사님이 누구한테 내 얘기를 들었나?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아픔을 겪었던 교회잖아요. 그것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또는 싸웠잖아요. 근데 저 인간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디에까지 미쳐요? 신앙에까지 미쳐. 그래서 그때 이후로 교회를 떠난, 완전히 신앙을 떠난 사람들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저도 이걸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과연 서로 사귀는 일이 예배보다 앞서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참 멍청하죠. 이걸 그때서야 깨달았던 것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또 다시 깨닫게 되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에다 그냥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깨어지고 관계가 어우러지고 하고 나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조차도 날아가 버려요. 사라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싸우지 마세요. 웬만하면. 네? 뭐 배 목사님이 제일 좋다, 제일은 아니다, 두 번째도 이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끼리 사이가 나빠지면 교회가 어그러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좋다 어쩌다 제 자랑을 많이 한다고 제 앞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잘 안 믿어요 그거. 왜? 그 말 듣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나온 대부분은 여러분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 가자 그러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까칠하고 여러분이 동네 사람에게 아주 손가락질 안 받는 데고 여러분이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안 오지. 안 온다고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언제 올게? 그 교회 빼고 딴 데 갈 거야 그런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이야. 왜? 성도들 저끼리 잘 사귀는 게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요거 조금 자존심 상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중심이 목사여야지. 그 목사가 중심이 되면 뭐가 1등이 돼야 될까요? 예배. 예배는 여러분이 집례 못 하잖아요. 예배는 제가 하는 거잖아요. 이걸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초대교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끼리 사이좋게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대해서 이것저것 물을 때 제발 귀찮아하지 마시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혹이 사이에 문제가 없나 이걸 들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다른 성도에게 험담할 일이 있으면 꼭 저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겠어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네? 그냥 뒤에서 하면 다 들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때부터 내 말이 아니야. 이거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결국은 다 알게 돼. 이 말은 절대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말까지 따라붙어서 다 돌아다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를 왔던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왔던 어떤 분이 저희 교회 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예배 전에 그렇게 교인들이 신나게 떠들고 얘기하고 잡담하고 커피 마시고 그런 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예배 시간 되니까 조용해지더니 앞으로 딱 집중해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그래야죠. 성도가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들이 보고 싶어야 되고 그 성도들하고 우리 고향 사투리로 이바구하고 야부리 까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저보러 온다고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로가 보고 싶어서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숙 핸델처럼 됐네. 이렇게 머리라도 새로 했으면 제발 그거 놓치지 말고 이쁘다 어느 미용실에서 했니 안 갈 망정. 예? 권사님 그죠? 내가 대만 알잖아요. 권사님 머리 하고 오면. 예. 이게 진짜라니까요. 이번 주에 머리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남자들이요. 특별히 남편들이요. 아내가 머리를 했는지 찢었는지 뽑았는지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사랑받기를 원해요?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이걸 초대교회가 저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조차 예배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간의 사귐을 바르게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풍성히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예배도 전념하여 드렸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예배가 오늘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주일이 따로 없이 그냥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다. 아주 모이기를 즐겨하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던, 모여서 기도하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라는 이 표현 속에 얼마나 그들이 모이기에 열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갈까 말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열심히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밑에 있는 46절 47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있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 맨 처음 교회 예배는 모이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댁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고 계신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였대요. 모여서 예배 드렸대요. 거기서 가능하면 모이시기 바래요. 옆에 있는 신랑하고라든지. 예? 교회라는 글자 자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크, 아웃이랑 아웃 오브, 클레시아. 사람들을 불러내서 모인 집단을 뜻하는 거죠. 이게 고대 로마의 민회라는 이름이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본래 교회 용어가 아니에요. 민회. 투표권을 갖고 있는 자유인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잘 지은 이름이에요. 한자로. 우리가 쓰고 있는 철치하고는 비교가 안 돼. 교회라는 말이 가르칠 교 모일 회자잖아요. 초대교회가 가르침에 전념하였다고 했잖아요. 몰두했다고. 그래서 가르칠 교자를 하나 넣고 모일 회자를 넣었어요. 이게 교회였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예배는 정말로 모여서 열심히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배와 상반되는 권고가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옛날 번역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일부 교회에서는 모이는 게 그만 느슨해졌다 그 말이에요. 예. 습관적으로 느슨하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 대신 했었죠. 목사님, 도대체 왜 교회 나오라고 그럽니까? 왜 매주 교회를 가야 됩니까? 왜 교회에 매주 모여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의 모임 없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 형태 없이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달리 우리의 신앙은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도 세월과 함께 저절로 자라지 않는 그런 병이 있긴 하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힘써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남을 가르칠 정도의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이나 너희가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기본 도리를 배워야 될 처지에 놓였다. 비유컨대
어른이 되어서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젖을 먹어야 될 상태다. 아직도 아무도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해서 젖먹이 신앙에서 장성한 성숙한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씨줄과 날줄로 촘촘히 엮으시면, 제가 지난주에 보여줬던 거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손수건이 됩니다. 이 손수건을 짜는 실은 무척 가는 실입니다. 그건 애들도 잡아당기면 끊어지는 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촘촘히 씨줄 날줄로 엮어 놓으면 이런 멋진 손수건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엮어놨어. 또 다른 나인 여러분들과 엮어놨어. 그렇게 해서 때로는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저쪽에서 나를 당겨주고, 저쪽이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당겨주고, 이런 역할을 번갈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으로 신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보다 먼저 성도 간의 사귐이 있게 하셨다. 그리고 이 최초의 예배가 몇 명으로 시작했다고요? 3,000명으로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많은 무리들로 교회를 시작하셨을까? 혼자 교회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 홀로 교회, 이거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젖먹이를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가 되어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유컨대 본 가지에서 잘린 가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잘린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왜 붙어 있어야 되느냐? 저 꼴 같지 않은 인간들하고, 저 수준 낮은 목사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올려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란 말인가? 왜 나가야 되는가?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얽히고 설키고 엮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사귐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자라고 예배하고 성장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맨 처음 교회가 힘썼던 네 번째 마지막을 보십시다. 기도입니다. 이 기도,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 안 하는 교회는 없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약간 수정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강조하는 기도는 개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맨 처음 교회의 기도는 모여서 하는 기도였어요. 모여서 하는 공동의 기도였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가르침과 서로 사귀는 것과 예배와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고 몰두했어요. 그들의 기도는 각자가 흩어져 사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46절이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다.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를 고친 다음에 오히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잡혀 들어갔죠. 그들은 굉장히 문초를 받을 뻔했다가 일단 위협만 받고 노임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그들의 기도는 역시 공동의 기도였어요. 모여서 드리는 기도회였단 말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이 예의를 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잡혀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때가 이스라엘의 축제 절기였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어요. 어떻게 넣었다고요? 사형수를 넣는 곳에. 거기는 4명의 군인이 팔다리를 같이 묶고 지키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내일 끌어내서 죽이려는 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그곳에서 풀어 살립니다. 그리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곳으로 베드로를 인도해 나갔어요. 베드로는 그 과정 중간까지도 이게 무슨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가 익숙한 거리로 나왔어야 내가 감옥에서 나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셨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것이 유명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교회는 이라고. 무리들은 이란 뜻입니다. 여럿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열심히 사귀고 그리고 예배를 모여서 힘을 다하여 드리고 그리고 또한 기도에 힘썼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순서 중에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죠. 주님의 기도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잘 아시네요. 주기도가 공동체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주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같이 한 거예요. 분명히 보십시오. 이 주기도 안에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지 혼자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유명한 기도, 주기도도 함께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 예배 순서에 주기도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 합심 기도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마음을 모두 드린다 하는 합심 기도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합하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단수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기를 지칭할 때 나라고 하는 단어 빼고는 전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 가운데 함께 있겠다. 아, 참. 네가 혼자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그 가운데 내가 있겠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합심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에도 우리를 공동의 기도, 모여서 드리는 공동의 기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왜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야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교회 가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라고. 주일마다 아침에 교회 가기 싫어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직업이 목사고 직책이 담임 목사. 교회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가장 은혜를 못 받는 사람.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을까 노심초사를 하고 본인은 정작 은혜를 못 받는 사람. 그 목사님도 아무리 주의 부름을 받아 안수받은 목사라 하더라도 주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떠나면 그분이 갖고 계시던 그 불꽃이 사그라드는 날, 그것으로 그의 믿음은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오늘 최초의 교회를 통해서 보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되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서로 흠이 있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서로가 씨줄과 날줄로 얽히어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또 함께 말씀에 몰두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배려로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결론이 참 궁금했어요. 47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회복하기만 하면, 이런 성도로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희 기도는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라시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모입시다. 모여서 가르침에 몰두하고 모여서 서로 열심히 사귀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고 성경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견주어 바로 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령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신 이 초대교회 같은 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모여서 가르침에 몰두하고 사귐과 예배와 기도에 함께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